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민기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먼저 알고 누려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난 상태죠. 맞죠? 자,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사예요. 하나님의 단독사.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이해됩니까?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인간의 협력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영접시켰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와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가 없으면 늘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 속에. 그렇죠? 상처는요, 무섭습니다. 네. 어느 정도 무섭습니까?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암. 그러니까 이 영적 암과 같은 존재에 우리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는 모르면 그렇게 돼요. 맞죠? 상처가 작게부터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까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해서 답을 찾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늘 상처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근거를 뒀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또한 선물이라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알겠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 물도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인생도 가는 흐름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인이 돼야 될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흐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에 속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흐름이 속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흐름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나의 것, 우리 것, 나, 물질, 그리고 성공. 과연 하나님 떠난 것이, 떠난 나가 맞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물질이 많다는 것이 진정한 돈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성공한 것이 진정한 성공 맞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여기서 자꾸 응답이 이제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직을 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알겠죠? 완전 복음으로 이것을 진짜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좋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한다. 맞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내가 뭐에 집착있는 건지도 압니다. 금방 표시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뭔가에 집착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응답에 자꾸 집착합니다. 남의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왜 응답 못 받았나? 근데 그 응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맞죠?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알겠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모오늘을 하는 겁니다. 사모오늘. 말씀, 기도, 전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직업과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모오늘. 이때부터 뭡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뭡니까? 치유가 일어난 동시에 중독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 운명성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향을 자꾸 받는다 이 말입니다. 소속된 건 아닙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영향은 계속 받습니다. 이 불신자에서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꾸 받는 성령 충만. 그냥 단순하게 138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들어있다니까요. 미래.
많은 사람들이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진짜로 구원받았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축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균형을 잡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분열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죠. 아예 분열되는 것. 자,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사단의 전략은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하면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미래를 설명할 때 장래일을 말합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환상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을 통해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한 기도라고.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맞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미래.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 내용이냐? 본문 2에 가늠한 여자가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누구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잡혔는데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뭘 합니까?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졌는데 모세는 이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정말로 죄를 물을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내가 완전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다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가늠죄를 안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늠죄입니다. 이대요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늠죄입니다. 딴 게 가늠죄가 아니야. 영적인 가늠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맞죠?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예?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자체가 벌써 우상숭입니다. 사실상. 예, 그럼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다 여기 다 빠지더라고요. 사단의 전략에 다. 그래서 여자가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 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돌로 쳐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옷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도 주라. 오리를 원한다면 심리까지도 가라. 이 말이 어긋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치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묶여버려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개인적으로 또 사형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로마법에 딱 걸리거든요. 로마에. 왜? 로마에 소국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형하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용서해 주라. 이래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정죄해버려요. 뭘로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 상황으로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놨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말 안 했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완전 복음을 얘기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다 잡혀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가늠 중에 가늠입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사단한테 거의 잡혀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자,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늠죄와 상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나도 그걸로 비판받을 수 있다. 로마서 2장 1절 똑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마찬가지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본문 이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요 거의 다 속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속에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있든지 과거 문제 완전 해결받았습니다. 과거에 속지 마라. 알겠죠?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자,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알겠죠? 지금 현재 일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없습니다. 나를 고발하느라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 세상에 심판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 구원, 우리에게.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멸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을 받지 않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또 뭐라 했습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죄를 기억하죠. 지금 일어난 죄를 자꾸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속지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알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뭡니까? 미래가 다 절대로 불신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나를 뭐 한다고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성공하면 뭐 합니까? 그게 그렇게 더 부럽습니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사람. 그런 사람. 무명한 자 같이 보이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진짜로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진정한 참 행복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그림자로 누렸던 누굽니까? 요셉.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낸다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복수하지. 맞죠? 안 맞습니까? 진짜로 복수한다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살려줍니다. 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21절 다윗은요 사울 왕한테 죽임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알죠? 도망을 몇 번이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요기를 몇 번이나 느낍니다. 그런 사울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다니까요.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잔치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다윗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잔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러는 겁니다. 사울.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근데요, 그 병사가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을, 모가지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뜻이 있는 거죠. 사울도 전사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급한 마음에 도망갔어요. 그 도망은 또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친족을 만났는 거예요. 사울왕의 친족 누굽니까? 시므이를 만난 거예요. 시므이를 만나갔는데 이 시므이가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 혼자 나왔는 게 아니잖아요. 장수들을 다 데려나왔다니까요. 측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장수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작업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요, 놔둬라 합니다. 놔둬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절대 줄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처한 상황인지 다 알고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 여러분, 혹시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합니다. 알겠죠?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행위보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맞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늘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늘 속는 인생이 돼요, 과거에. 알겠죠? 늘 지금의 현실에 불안하면서 살아간다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미래는 자꾸 부러워하는 겁니다. 알겠죠? 미래가 부럽고 불안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초조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또 모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하십니다. 조금만 내 상태를 고요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맞죠?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요,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시간을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영혼의 보호자의 축복들이 내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세상 것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는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델, 여리고, 길갈. 이게 응답은 맞지만 이 응답 가짜 응답이다. 압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다. 압니다. 절대로 불신자가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을 돌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을 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네가 제대로 구하는 거야.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을 주고, 이삭에게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을 주고, 맞잖아요. 셈의 근원, 노호본 이런 것들이 뭡니까? 불신자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 맞아.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받은 거는 절대로 불신자가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간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을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서. 요셉이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다윗이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엘리사가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지금 죽고 있습니다. 누가요?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죽어가는 도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이고 있는데 돌 던졌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라. 알겠죠?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을 풍성히 듣고 있습니다. 풍성히.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됩니까? 이건 각인될 만큼 들어서 진짜입니다. 각인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창세기 3장이 어느새로 다 들고 있어요. 뿌리 내릴 만큼 정말로 어디서든지 나올 만큼 체질이 될 만큼 복음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판단과 복음의 말과 복음의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요? 전체를 딱 볼 때 빌립보서 1장 12절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당한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요.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복음이 나와 함께 있다면 문제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맞죠? 절대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복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은 그 종된 자들을 건지게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건지게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건지게 합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한테 있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건지게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 정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끝났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현재 복음을 풍성히 누리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의 말, 복음의 행동, 복음의 생각, 판단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 보입니다. 솔로몬이요, 알겠죠?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요? 두 여자가 아이 한 명 가지고 어떻게요?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난감하죠? 아이는 한 명밖에 없는데 엄마는 두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잘라라. 반을.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지 마시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한 여자는 얘 자르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엄마예요? 자르는 게 엄마입니까? 죽이지 마시고 그 엄마한테 주라고 그 여자한테 주라고 하죠. 요 말한 사람이 바로 진짜 엄마. 맞아요.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모르면 죽을 적이라고. 동기 있으면 복음이 아는 것이 내게 깔려 있으면 절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맞죠? 다른 것이 완전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깔려 있으면요, 이런 것이 자꾸 깔려 있으면요,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아셨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단순하게 음행한 여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 복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